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어, 황홀했던 순간이 혹시 있으십니까? 말이 어렵나요? 그럼 제 인생에 몇 번 되지 않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이 있다면 제가 뭘 얘기할까 하다가 그냥 이거나 얘기해야겠다. 결혼식 날 그리고 신혼여행 갔을 때 이때가 제 인생에 다시는 경험할 수 없는 정말 모든 것을 얻었고 참 황홀했던 그 한 주간의 시간이었다고 제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는데 당시 저는 제가 결혼했던 해가 2010 몇 년도에 결혼했죠 제가? 2017년 아는데 연기한 겁니다. 2017년 3월 17일에 결혼을 했습니다. 맞을 거예요. 근데 2017년에 3월 17일이 토요일이 아니면 제가 큰일 나는데 맞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었고요.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2학년 학생. 그리고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었고 그 지금 고등부 우리 선생님 하시는 분들 있죠. 우리 고등부에 계신 우리 전도사님처럼 딱 2학년이시잖아요. 딱 그때 저는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 인생을 돌아보면은 제 삶이 여러분 그 신학대학원에 가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쓸데없이 과제가 너무 많아요. 할 게 너무 많고 안 해도 되는 서평을 하나 더 써라. 다 했더니 하나 더 해라. 또 해라. 그러다 보면 한 학기가 끝나거든요. 근데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굉장히 피곤하고 하루에 많이 자면 한 3시간, 4시간 정도 잘 수 있는 또 새벽에 새벽 예배가 있어요. 새벽 예배를 안 가면 졸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치사하게 지문을 찍어서 출석 체크를 해요. 예배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랬던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피곤하고 주말에는 사역하고 평일에는 공부하고 과제하고 또 주일 뭐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매일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쉬는 날도 없고 뭐 개인의 무슨 시간을 가질 시간도 없고 막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뭘 맞이한 거예요? 결혼식을 맞이한 겁니다. 이제 결혼을 제가 한 6개월 정도 준비를 하면서 뭐 반지도 맞추고 내 반지 어디 갔지? 반지도 맞추고 뭐 집에 있어요, 여러분. 예. 반지도 맞추고 뭐 드레스도 예약을 하고 결혼식은 이제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출장 뷔페나 뭐 이런 것들을 예약도 하고 뭔지 모르게 구름 위에 떠 있는 시간들을 보내다가 그럼 실제로 이제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저희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게요? 예, 부루마블에서만 만나보던 꿈의 섬 하와이로 이제 신혼여행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다 심심하면 가시는 나라인가요? 여행 갔는데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이제 그때 찍은 사진 중에 가지고 있는 게 몇 개 없어가지고 이제 이게 하와이에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첫 번째 사진은 제 그 숙소 호텔에서 발코니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장면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바닷가 각각 이제 바닷가가 다르잖아요. 이제 여기 이쁘죠? 가고 싶으신 분? 아무도 없네요. 예. 진수는 언제 갈까요? 아웃리치, 아웃리치. 예. 이곳에 이제 가서 일주일 동안 갔습니다. 여러분 신혼여행을 가면은 어 다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돈 쓰고 먹고 놀고 즐기고 그냥 그러다가 오는 시간이 이제 신혼여행인데 저도 실제로 가니까 뭐 하와이의 렌트카부터가 그냥 우리나라 그냥 제주도에서 빌릴 수 있는 차랑은 비교할 수 없게 기본이 뭐 외국의 어떤 차 막 이런 차들이 막 다 렌트카 회사에 이제 세팅이 다 되어 있었어요. 어쨌든 여러분 굉장히 이게 구름 위를 걷는 건가 내가 천국인가 지상 낙원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 한 주간을 보내다가 이제 한국으로 딱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오자마자 다음 날 설교해야 돼.
다음날 밀린 과제 해야 돼. 다시 제가 일상으로 이제 복귀를 하면서 한 가지 또 추가가 됐어요. 신혼여행 전엔 하지 않아도 됐던 집안일이 또 하나 추가가 돼가지고 이제 집안일까지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는. 여러분 이러한 이제 현실의 자리로 제가 돌아오게 됐다는 겁니다. 아무 걱정 없었던 그런 저의 삶에서 돌아오니까 과제도 해야 되고 시험도 준비해야 되고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신혼여행 가서 그냥 마음껏 쓰던 돈을 돌아오니까 어떻게 쓸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재정에 걱정에 갑자기 내 통장에 잔고가 왜 하나도 없지? 이러한 어떤 현실들을 마주했다는 거예요. 황홀함을 느끼다 돌아온 이 삶의 현실의 자리는 참 잔혹했습니다. 나는 언제 다시 하와이를 가볼 수 있을까? 생각만 하다가 오늘이 됐어. 반응이 없네요. 아쉬워요 어쨌든.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제가 마주했던 이제 현실들, 상황들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열심히 또 이제 다시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한동안 저에게 굉장히 큰 현타가 찾아와서 제대로 살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이 그랬던 저의 모습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현실들을 마주하면 지금 말을 다 해버렸네. 뭐라고 많이 말을 하죠?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어쩌면 그렇게 살지 못하고 현실에 순응하는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안도와 위로의 메시지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유. 제가 이것을 해야 돼서 예배를 할 수가 없었어요. 뭐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서 예배를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저는 다 이해합니다. 저 지금 이거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그 말이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을 저한테는 이해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방학 동안 굉장히 황홀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죠. 우리 직장인 분들에게 오늘은 좀 죄송해요. 오늘은 개강을 앞두고 좀 더 대학생 우리 개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교를 쓰다 보니까 그럼 직장인들은 집에 갈게요 이러지 마시고 오늘 내용 안에서 함께 오늘 말씀의 의미를 발견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방학 동안 시간 잘 보내셨죠 여러분? 좋았어요? 뭐가 제일 좋았어요? 늦게 일어나는 거. 또 늦게 자는 거. 그게 전부예요? 과제 없는 거. 굉장히 어떤 게으른 느낌이 들죠. 또 뭐가 좋았어요 여러분 이번 방학 때?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수련회 좋았고 또 여행 갔다 오신 분 안 계세요? 여러분 뭐 한 1시간 전에 일어나서 오셨나요 오늘 예배?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꿀과 같은 이 방학의 시간들, 쉼의 시간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해 뜨고 자서 해질 때 일어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통해 굉장히 은혜의 시간들, 꿈만 같은 이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어디로 돌아갑니까? 학교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는 우리의 이 현실 속에 여러분 우리 어떤 고민이 찾아옵니까? 우리가 수련회 끝나고 많은 친구들이 많은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결단을 하고 마음을 다 잡았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고민이 들 거예요. 내가 세상의 한복판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과 이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삶의 치열한 그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 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것 때문에 두려움과 현타를 느끼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나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지켜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러한 생각을 할 때 나의 삶의 현장을 상상만 해도 우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현실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우리 인생의 도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누구의 이야기죠? 점심 안 먹었어요? 오늘 누구 이야기예요? 다니엘이요.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삶을 보면은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평온할 수 없는 늘 도전의 삶이었고 세상의 한복판에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다니엘의 믿음은 어떠한 보호받는 어떤 그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이 자라났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 찾아왔던 사자굴이나 풀무불과 같은 자신을 삼키려는 강력한 세상의 한복판 가운데 그의 믿음은 자라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가 처한 현실 속에 어쩔 수 없어요라고 변명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다니엘은 자신의 믿음의 실력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에서 2절까지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 번 더 우리 정신을 좀 이렇게 맑게 하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유다왕 다스린 지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하의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여러분 오늘 1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유다왕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3년째 되던 날에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했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오늘 본문 당시에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질문을 잘못했어요. 오늘 본문이 도래하기 전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거 맞추시면 제가 기숙사에서 먹을 수 있는 치킨 한 마리를 드리겠습니다. 정답 없어요? 치킨인데 하니까 갑자기 현이 표정이 변하고 있습니다. 치킨인데 아무 나라나 얘기하세요. 그냥 중국 뭐 러시아 다 좋아요. 어디예요? 우크라이나? 누구예요? 정답입니다. 근데 호경이 기숙사 안 살죠? 자취해요? 나중에 연락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나라 아수르가 당시에 오랫동안 패권을 잡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잡고 있던 아수르가 그들의 힘이 점차 약화되면서 갑자기 등장하게 된 두 나라가 있었는데 그 두 나라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 그리고 또 하나의 나라가 어디일까요? 그냥 제가 할게요. 돈이 없어서. 애굽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수르가 이제 멸망하기 직전에 그 멸망 직전에 내가 이렇게 그냥 죽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대듯 패잔병들끼리 막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이 이제 바벨론의 손을 잡았어야 되는데 썩은 동아줄을 잡으면서 아수르의 손을 잡고 아수르를 도와주기 시작하면서 이 바벨론을 한번 이겨보겠다고 한 것이 당시에 화근이 되었던 거예요. 이미 바벨론이 너무나 강력해진 나라였다 보니까 이 바벨론은 너무나 손쉽게 아수르의 패잔병들을 다 진멸시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애굽과 너네 지금 아수르 도와줬지 나랑 한판 뜨자 해가지고 애굽과 바벨론이 거의 최후의 전투를 벌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이름이
자, 다음에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은 제가 그냥 가르쳐 드릴게요. 갈그미스라는 전투였습니다. 근데 이 전투를 통해서 애굽 역시 바벨론에게 원투펀치 어퍼컷 다 맞고 세력이 굉장히 약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남유다죠. 남유다가 누구 편에 들던 나라였냐면 애굽을 좀 사랑하던 정권이 지금 정권을 붙잡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유다 왕 여호야 김, 한국인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 김씨 아니고 여호와 김이 실제로 애굽에서 세웠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이 전쟁의 승리의 여사를 몰아서 애굽을 지지하던 남유다를 향해서 지금 쳐들어가게 된 겁니다. 강력했던 바벨론에게 자신들이 의지했던 이 애굽이 이제 무너지니까 유다 또한 이제 손쉽게 그들에게 정복을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게 된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남유다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바벨론의 지배 아래 있게 됩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지게 되고 국가는 유린되고 생존권이 파괴되어 버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배 때 하나님께 드리던 그 성전의 그릇들을 다 탈취당했고요. 유다의 유력한 왕족과 귀족들을 다 붙잡아 갑니다. 여러분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바벨론으로 붙잡혀가게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그래도 좀 괜찮은 친구들, 그래도 좀 유능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가 이제 바벨론의 고위 관직으로 등용하려고 이제 사람들을 선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4절 읽어볼게요.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여러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했대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선별의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잘생겼고 피부에 트러블 하나 없는데 공부도 잘하고 모든 학문에 통달해서 이과를 가나 문과를 가나 당해낼 자가 없는, 여기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손들어 보세요, 자신 있게. 그런 사람들, 사기 캐릭터, 우리 주변에 존재하기 힘든 사람들, 마치 우리가 나의 배우자감으로는 이런 사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만한 그런 어떤 대상, 엄청난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남자를 만나고 싶다 할 때 내가 초라해지는 엄청난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로 이 바벨론의 인재 발굴 프로젝트에 뽑히게 된 것인데 이때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한 16살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오긴 했지만 동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 나라에서 인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3년 동안 바벨론의 초호화 엘리트 교육 과정과 학문과 그 나라의 언어를 공부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끌려간 존재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면은 엄청난 기회잖아요. 기회죠. 포로로 갔는데 일이나 안 시키면 다행인데 엄청난 기회가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공부만 시켜준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사교육비 엄청 비싼데 공부만 시켜준 게 아니라 뭘 먹었다고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럼 날마다 왕이 이제 쓸 것을 주고 왕의 진미를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쓰는 물건들 그리고 왕의 진미들, 왕이 먹는 음식들은 일반 백성들이 쉽게 구경하거나 맛볼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제 청와대, 지금은 청와대에서 옮겨갔지만 대통령실의 귀빈들이 초청되어 나오는 음식들은 어떤 음식이 나옵니까? 최고의 셰프들과 최고급 요리로만 구성이 되고 그때 제공되는 선물이나 물건들은
밖에서 만나볼 수 없는 거의 리미티드 에디션이 만들어져서 제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주어졌던 혜택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 정도면 어떠십니까? 전 이 말씀 보는데 내가 끌려가고 싶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당연히 이 나라에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방식에 순응하며 살 때 다니엘의 인생에 완벽한 인생의 역전이 시작되는 드라마 같은 상황이 지금 눈앞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지금 무엇이 문제냐면 오늘 본문 4절의 마지막부터 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4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여러분, 그냥 이 말씀을 보면은 뭔가 외국어, 제2 외국어를 배우는 것 같아서 뭐 공짜로 내가 외국어를 배울 수 있어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먼저는 이 갈대아라는 말이요, 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는 바로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는데, 이 지역의 학문과 이 지역의 언어를 가르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공부를 가르쳐주고 그냥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수준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세계관을 완전히 수정하는 작업을 하겠다는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의 상반절에서는 그들이 어떤 사람을 뽑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4절 하반절의 학습의 내용, 그리고 5절은 그로 인한 특권과 교육 기간이 어떠한지를 밝혀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그들의 이름을 바꾸는 작업을 먼저 실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름에는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담고 있었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이름의 뜻이 좋으면 좋은 거고, 요새는 뭐 그냥 한국어 뭐 한자 이름도 없고 그냥 영어 이름도 많이 짓고 그냥 보기에 이쁘면은 됐다 하면서 이제 이름을 짓잖아요. 제 이름이 뭐예요? 이뻐요? 뭐라고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뭐 평범한 이름이죠. 굉장히 많이 접할 수 있는 이름인데, 여러분, 제 이름이 이제 한자로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자로 보면은 서로상의 어질현.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한자 선생님이 제 이름을 저렇게 해석하셔가지고 반 친구들에게 굉장한 놀림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너 때문에 서로가 어지럽다고? 어질현에 어지럽다로 해석을 해가지고. 어쨌든 여러분, 저는 좋은 이름이에요. 근데 고대 근동 문화에서 이름은 그들의 존재와 그들의 삶, 그들의 정체성 자체를 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에녹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무드셀라 했을 때 무드셀라가 무슨 뜻이었죠? 이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다. 정말 실제로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처럼 무드셀라가 죽으니까 노아의 홍수가 임했던 것처럼 에녹이 전하다 가르치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는 그 일평생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든지, 여러분, 당시에는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일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하셨나요? 다니엘 무슨 뜻이죠? 주일학교 안 다니셨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심판자 되신다. 성경 퀴즈 대회를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점점 이제 중고등부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자 되신다. 그리고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인가?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여러분, 이 이름들의 의미를 보니까 혹시 표 있으면, 예. 깜짝이야. 엄청 크게 나왔네. 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같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담긴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 나라는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혜택을 제공했지만
그들의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들의 이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번 띄워주실래요? 비교해서 제가 보내드린. 네,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은 벨드사살로 바꿉니다. 그 뜻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사드락, 월신의 명령, 메삭, 무로닥 같은 이가 누구인가? 아벳느고, 느고의 종. 여러분, 하나같이 바벨론의 우상신들과 관련된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삶이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작업을 그곳에서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가치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던 그들의 모든 세계관을 뒤흔들어서 그들의 정체성이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는 자들로 만들어 버리려고 했던 것이 바로 바벨론의 교육과 바벨론의 학문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 다니엘서의 내용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 시대에 우리를 삼키려고 쫓는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향해 쓰고 있는 하나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이 정체성을, 우리의 세계관을, 우리의 마인드를 세상의 기준으로 바꿔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너네 예배할 때가 아니라 돈을 벌어야 될 때야. 너네 캠퍼스가 이렇게 문화가 이런데, 직장의 문화가 이런데,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뒤흔들어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 내 이름이 무엇입니까? 김상현. 이전에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부여된 정체성, 그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이 이름을 세상에 빼앗기셨습니까? 세상의 가치 기준대로 살아가느라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돌아가는 여러분의 캠퍼스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어떤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다니엘은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이름을 바꾸고 정체성을 뒤흔드는 그 세상의 가치에 전혀 지배당하지 않고 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지켜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얻은 상태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뜻을 정하는 오늘의 이 다니엘은요, 벨드사살이 아닌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선택과 그의 결단을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 모든 독자들에게 조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는 이 믿음의 결정을 보여주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여러분, 우리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해볼까요? 시작. 상현이가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피해야지 하면서 상현이가 이러시 크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만 뜻을 정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상현이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했는데, 근데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오늘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먼저 이 왕의 진미는 레위기 율법상의 식용이 금지된 음식이었던 겁니다. 부정한 동물의 고기이거나 피 있는 고기이거나.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었다면 바로 이 고기들, 왕의 진미는 바로 바벨론의 신들에게 바쳐졌던 우상의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선 다니엘은
당장에 그것이 나의 인생을 윤택하게 할지라도, 또 그것이 나를 풍요롭게 하긴 하겠지만 오늘 그것이 나의 믿음을 방해한다면 그것을 먹을 수 없다는 믿음의 결단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권리나 누려야 될 특권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찾아왔던 사단의 시험으로 여겼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이 시험의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우리를 이 시험대에, 우리 믿음의 시험대에 올려놓는 것들을 마주할 때, 저는 이것들을 먼저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할 새로운 세상의 문화는, 이제 여러분 학교 가면 어디 가요? 학교 가면 뭐 저야 뭐 벚꽃을 기다리겠지만 MT를 가고 동아리 모임에 들어가고 과 모임을 참석하고 또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시간들을 겪어왔지만 무엇을 느낍니까? 친구들이 요구하고 그들이 요구하고 선배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들을, 그들이 말하는 문화를 붙잡지 않으면 나만 토태될 것 같은 분위기로 우리를 몰아갈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협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학교에서 주저하게 되는데, 이건 문제는 우리는 이런 생각조차 안 하고 살면 이제 큰일 난 거고.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은 왕궁에서의 풍요로움과 기쁨을 이제 과감하게 내려놓아요. 심지어 당시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것은 사실 목숨이 걸린 도전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이제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은 시작 지점에 그러나라는 이제 접속사가 한국어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을 거절하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강조적인 표현으로 쓰여진 단어의 표현이었는데, 여러분, 그의 굳건한 믿음과 확신은 결국 왕의 진미만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굉장히 무모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자신을 시험해 달라고 말하면서 무엇까지 자기가 결단을 하고 있냐면 채식과 물만 먹겠다고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일간의 시험 결과에 따라 자신들에게 처분을 내려달라고 먼저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채식을 하면은 건강해질까요? 안 건강해질까요? 건강해집니다, 실제로.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균형 잡힌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우리 가운데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10일 정도 야채만 드셔야 할 필요성,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야채만 드셔야 될 필요성. 그러면은 10일 뒤에 굉장히 좋아지겠지만,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용모에 흠잡을 데 없는, 거의 막 상상해 보건대 굉장히 몸도 진수보다 좀 더 좋은 굉장히 사기 캐릭터였기 때문에, 여러분 보통 다이어트를 해도 뭘 같이 먹습니까? 샐러드를 먹어도 닭가슴살, 단백질을 같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채소만 먹는다면 큰일 납니다, 사실은. 근데 오히려 여러분 10일 동안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들, 그 친구들은 포도주까지 먹으면서, 누가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이 글을 보다 보니까 혈액순환이 잘 돼서 더 혈색이 좋아 보일 것이다라고 누가 이제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이 10일간의 대결을 했을 때 이 결과는 뻔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이 너가 지금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행동한 것도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세상 한복판에서 마주한 이 도전 앞에서 그저 그는 자신의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신앙의 단면에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라는 기복적인 믿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다니엘 3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다니엘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안 나오네요. 3장 17절 18절 없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내가 결단했더니 복을 받았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해주세요라는 믿음의 신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결단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그 삶의 자리에서 구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이 굉장히 유명한 고백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이것을 그의 믿음으로 분명히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어떤 결과나 축복을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결과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에 드렸던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드렸던 이 다니엘의 삶 가운데 오늘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드린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시냐면 우리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렸던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에 합한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체가 되셔서 그의 삶에 개입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어지는 15절에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고기를 먹지도 않았는데 단백질을 먹지도 않았는데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던 다른 사람들보다 좋아 보였대요. 또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외모만 좋아진 게 아니라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더니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되는 이 지식과 지혜를 얻게 돼요. 19절에 이 세상에 바벨론의 다니엘과 같은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20절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여러분 몇 배나 더 낫다고요? 10배나 더 나은 줄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의 표현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어가 되어주셔서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을 필적할 만한 사람이 그 강대국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도 사기 캐릭터였는데 그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여러분 그 나라에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최고의 지혜자들이었는데 청소년밖에 되지 않았던 이들이 그들보다 10배나 뛰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 여러분 하나님께 뜻을 정한 한 사람, 하나님만 신뢰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했던 이 다니엘의 고백 위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인생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의 인생의 주어가 되셔서 주체가 되셔서 여러분 그들의 인생의 탁월함을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10배나 넘게 부어주셨다는 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가 다니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1청년함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청년들의 이야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에 그 많고 많았던 득세했던 제국들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여러분 그들의 문화, 그들의 권력 영원할 것 같았으나, 여러분 모든 나라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역사의 뒤안길로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에 유명했던 것들, 잘 나갔던 것들, 시간이 흐르면 무의미해지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강력한 세상의 문화와 매체와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홍수 속에 우리는 과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여러분, 남유다가 망해서 그들이 느꼈을 그 절망,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동일한 것들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데 한 정신과 의사가 한 말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우리의 뇌의 구조를 바꿔놓고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밤새 스마트폰 많이 하시죠? 유튜브도 보고 쇼츠도 보고 웹툰도 보고 열심히 보고 또 보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밤새 만지작거리는 이 스마트폰이 우리를 더 강한 자극에만 반응하게 하는 팝콘 브레인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대학의 술문화, 뭐 담배, 마약, 뭐 성적인 문제, 이렇게 보이는 문제들에만 집중하던 시대였다면, 이제는 우리 삶에 떼놓을 수 없는 이 스마트폰, 인터넷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다 빼내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 오늘 이 문화, 세상 문화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사실이에요. 영원하신 분, 변치 않으시는 분. 세상의 나라는 망하여도 영원히 통치하시는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자신의 인생, 그 인생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롭게 시작된 3월의 이 시간 속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한번 결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즐거워하시지 않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돌이키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늘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하죠.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역전시킨 이 다니엘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간절히 붙드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시작될 여러분의 새로운 캠퍼스, 그곳은 여러분의 이름을 바꾸려는 세력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되게 학교를 되게 저주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름,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떼내가려는 세상의 문화가 득실한 곳, 여러분 그곳에서 그 문화에 잠식된 채 살아가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 서게 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체요, 주어요,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까 읽었던 다니엘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직장인들을 위해 직장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상현이로 인하여 상현대학교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한번 고백해 볼게요. 자기 속으로, 또 내 학교 이름 얘기하기 싫으니까 고백해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상현이로 하여금 대학교에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 은혜의 역사가 저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캠퍼스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우리의 주어 되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당신의 은혜와 긍휼로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다스리